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행과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건들은 뉴스거리에 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여유로워지는데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는 점점점 피폐해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추리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해지는지, 살면 살수록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자신도 그 어둠의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요. 상대적으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땅을 덮고 있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땅, 억압의 땅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다시 자유의 땅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예언적인 의미로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것과 복음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과의 빛을 대조시키면서 어둠의 세상과 빛의 자녀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빛이라는 이 공동체가, 빛이라는 이 개체가 어둠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 분명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상 세상과 이렇게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하고 비판의 글을 쓰는 그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그런 현상들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어두워졌을까요?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해질까요? 그렇게 우아한 세상 임심이 살벌할 정도로 변해갈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따거나 포도를 따도 그저 주인에게 발각돼도 웬만한 것은 무선 넘겼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동네 지서에 신고를 하거나 읍으로 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걸리면 미안할 뿐이죠. 또 주인은 그러려니 합니다마는 지금은 판도가 달라졌어요. 바로 구속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서 그야말로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밤길을 가면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두려워요. 왜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을까요? 학교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정교육과 학교육은 그런 대로 잘 되어지는데 사회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은 점점 이 인위적인 빛은 밝아지는데 인간들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점점점 끔찍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심은 피폐해져 가는가? 피폐해져 가는가? 아예 처음부터 인간은 불량품으로 출생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예쁜 아기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사실상 불량품으로 출생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년이 되면 불량품 남자가 불량품 여자를 만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어느 날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1년 정도 되면은 2세가 출생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2세를 출생을 해요. 이것이 인간의 현장입니다. 이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어요. 첫 인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인생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로 돌아가면 인생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으로 돌아가 봐도 인생 문제 나오지 않고 인생 문제를 모릅니다. 저명한 사회 어떤 교육자를 만나봐도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는 교육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태어나서 점점점 문제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진정한 그 문제의 이유를 성경으로 돌아가야 드디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말하는 책이 성경이고 인생 문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해답을 주는 말씀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곳곳에서 66권 전체에서 이런 인간을 여지없이 사정없이 폭로시키고 폭로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로시킨 인간에게 답을 제시하고 답을 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인간을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대 단 한 사람 없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곧 불의와
수많은 악행으로 꽉 차 있는 인생임을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어두운 인생들 캄캄한 만민들의 실상을 아주 여러 이 종목으로 폭로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 악들을 거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아주 쭉쭉 인간의 그런 악의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들은 전부 타락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함. 아무리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빛 대신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이 빛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과는 상관없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임하실 것이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해도 빛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인생들을 빛나는 인생으로 세우시겠다. 빛의 자녀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만민을 가리고 있는 캄캄한 어둠들을 다 열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된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구나, 이 실제를 실제로 알도록요. 알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어둠의 억압 속에서 이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며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계시들을 많이 열어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신성한 하나님, 인성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며 어두운 죄인들에게 어느 날 빛으로 임하셨어요. 윤리나 도덕, 종교나 선행으로 밝혀낼 수 없는 어둠을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의 어둠을 소멸하고 의의 빛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도저히 소생불능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대신 그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빛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직접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이셔요.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빛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빛이 임한 거라.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빛이 임한 거예요. 내 육신의 가문과 상관없이 내 과거에 어떤 이 전과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란 말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이에요. 산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대신에 세상은 캄캄하고 만민은 어둡다. 일어나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 세상 명절 속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가문을 만나거든, 친척을 만나거든, 형제를 만나거든, 부모를 만나시거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말고 가문들이 만나면 허드렛 일 다 하십시오. 그것도 막 화가 나가지고 설거지만 꽝꽝 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불신자의 자랑같이 도는 자랑을 꺼내놓았을 때 감동받는 것처럼 들어주고 현대인들은 말만 들어줘도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빛이 되시며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 다시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받은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치라 말씀하셔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만민이 캄캄할수록 빛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 빛의 원형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 빛의 행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의 영역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빛이 됨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빛이 자신의 죄에 비쳤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을 받은 거예요. 죄의 문서를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의 문서, 생명의 문서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번만 아멘 하시네. 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신가 봐요. 어제는 면허시험 봐서 제 이름만 봐도 감동이 되던데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생명책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확실하고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 위에, 자신 안에, 자신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빛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만사를 빛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죄악으로 캄캄해질수록 이 빛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 시대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유튜브 설교가 아마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가를 들어가서 들어보셔요. 제 현대교회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느끼실 겁니다. 조금 더 심한 편은 저거는 자화자찬이지 설교가 아니야 느끼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 그 사역자들 단톡에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 한 편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말고 대단히 유력한 교회 설교입니다. 그거 한번 우리 단톡에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정치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모 후보도 와 있고 그 부인도 와 있고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앉아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닐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이런 어떤 유가 메시지가 사상이 그냥 일반화되어져서 웬만한 성도들은 가늠조차도 못하고 그 메시지에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적어도 우리 교회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기다 붙이면 우리는 교회로 인정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고 만민이 캄캄하지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더 어둡고 더 캄캄할 수도 있다. 기독교를 점점 혼합을 시켜요. 좋은 음향,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천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복음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설파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어둡고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형 교회라는 그 위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명부가 올라가 있을 뿐이지, 그냥 대리 만족을 받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타락이고 교회 타락인 거예요. 배후의 사단은 기독교를 세상 종교 중의 하나로 분류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조건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합니다. 한꺼번에 주면 표시가 나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경계를 무너뜨리고 턱을 낮추고 세상의 물류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사건들이, 세상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어느 날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타협을 하게 하고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며 아예 거룩의 경계를 없애버려요. 믿음은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목사님, 예수님을 좀 선포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에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성도 속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런 류의 메시지의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완성 같아. 완성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구원받은 자 안에 임재 계시는 성령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우상의 이 조건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어두워졌구나, 내가 캄캄해졌구나, 내가 너무 멀리 나갔구나 하는 것들을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뜨끔뜨끔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야 되고 양심이 쭈삣쭈삣 살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 돼.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말씀을 듣고 나도 그냥 예전의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 자신들을 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종교고 문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교훈을 들으려면 성균관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예범죄를 따지는 그 어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한 시간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아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떤 캄캄함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빛의 영역만큼, 빛의 강도만큼.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짠맛. 그리스도의 짠맛. 어떤 어둠과도 동조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빛.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사라지지 않아요. 빛의 강도만큼, 빛의 영역만큼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빛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악과 부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면 캄캄함은 소멸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오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말라. 왜 이렇게 자꾸도 작은 일에 그 염려하고 근심하며 버들버들 떨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이 빛의 자녀들아, 이제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가 됐다. 빛을 발할 때가.
작은 경제 문제 때문에, 사소한 건강 문제 때문에 좌절하여 무너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거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야, 아니, 건강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저는 우리 고 한대성 성도님이 백수하실 줄 알았거든요. 보세요. 허리도 반듯하시고, 지금도 헬스하시고, 지금도 건강을 자부하시고, 그 연세에 시장에서 꽃을 사서 집에 갖다 꽂은 꽃할아버지라. 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모든 걸 다 두고 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빈소를 지키는 아들에게 이제 효도할 수 없다. 이제는. 근데 효도할 수 있다. 딱 한 가지가 있다. 아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다. 천국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겠는가?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거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렇죠. 그렇죠. 좌절하여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빛이라는 거예요. 10문화 받은 빛, 5문화 받은 빛, 1문화 받은 빛, 나름대로의 빛이라는 겁니다. 적어도요, 정말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정 속에 세워진다면 그 가문은 전부 일망타진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확산이 돼. 왜? 빛이니까. 불교신자도 믿고 유교신자도 믿고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도 나중에 믿고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잘 믿어요. 이거 한국교회 실제잖아요. 뭐 여기 또 그런 경험 계신 분들도 있죠. 계시죠. 바빌론 당시에 오랫동안 고단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유대 땅으로 귀환한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성도들이죠. 이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믿음을 지켰고 포로 잡혀간 이후에도 믿음을 지켰고 어떤 해요가 와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계속 4장, 5장, 6장 다니엘 쭉 나오고 나와요. 빛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당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위해 임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들 또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지금. 이제 가상 공간이 이 실상 공간보다 더 환호받는,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휴대폰 하나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땅에 거주하는 만민들은 살면 살수록 죄의 더러움과 악함으로 캄캄한 인생이 되어요. 옆집 봐도 캄캄하고 앞집 뒷집 봐도 다 캄캄하니까 아예 캄캄함이 정상인 줄 알아요. 웬만한 이 죄악들은 이제 법률책에서도 다 사라져요. 합법화되어져. 간통죄도 합법화되어져. 대신에 동물보호법도 강화되도록. 용왕산에 올라가면서 그 포스터가 하나 세워졌는데 길고양이도 우리의 일원입니다. 공동체. 길고양이를 죽이는 자는 1,000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와, 3천만 원 이하. 3년 징역이래. 3년 이하. 길고양이를 죽이면. 죽이지 마세요. 새벽에 요즘 어둡거든요. 갑자기 옆에서 부시락부시락해요. 뭐야? 그러니까 부지런한 아주머니들이 고양이 밥을 챙겨가지고
그 조리대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밥을 주느라고 정말 남편 밥이나 차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고양이 죽이면 큰일 납니다. 동물이 대우받는 시대, 동물 호텔 시대, 동물 납골당 시대, 동물 옷을 입히잖아요, 요새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도 곳이 없으면 고양이가 내 새끼고 강아지가 내 새끼겠냐고.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은 점점 단절되고 전부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죄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죄의 더러움은 더욱더 더러워질 겁니다. 성경에 예언한 말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빛은 더욱더 발하는 거예요. 이때. 성도가 이런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요, 빛 대신 성령님께 밀착되고 빛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이때 나라들도 왕들도 빛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 명절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오늘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꼭 1년에 2번 저에게 전화하는 분이 계셔요. 추석 때 한 번, 구정 때 한 번.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목사님 명절 잘 지내세요? 제가 거기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좀 교회나 나오세요. 예배나 드리세요. 어제도 왔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침에 내가 메시지를 보냈듯이 제1, 2계명에 해당되는 명절이 한국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한국이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강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 우시겠어요? 우시지. 차례라는 명목으로, 조상 숭배라는 명목으로, 아예 합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국토적으로 우상을 숭배되는 현장을 보시고 그 감성적인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안 우시겠냐고요. 우시지요. 아마 통곡하시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힐 사람들이고, 아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나라도 왕도 살려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마지막 세상의 어둠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의 빛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빛의 가이드고, 빛의 전령들이고, 빛의 향기요, 빛의 편지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전혀 다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둠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맞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확신입니다. 이 사단은 자꾸요, 우리 어두운 면을 막 건들거든요. 너 지난주도 죄졌지. 네가 뭐 빛이라고.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그런 쪽은 공략해서 이 빛을 아예 그냥 등경 위에 다 올리고 비춰야 되는데 말 아래 두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빛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이후에는 이 빛의 이 자녀된 이 자존감.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어보면 더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데나 앉고 뭐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지금 씻으면 뭐해, 집에 가서 씻죠 뭐.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못 앉습니다. 저도 하얀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못 앉아요. 이게 거룩이죠. 이것이 성도에게는 거룩인데, 이미 하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임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빛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빛을 주신 분이, 빛의 원형이신 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현장과 사람이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루 이제 TV를 접해보고 어떤 드라마를 접해보면은 그 청소년에 관한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딸 자식을 둔 그 아버지로서 걱정이 돼요. 세상이 저런데, 세상 문화가, 청소년 문화가 저 정도인데 우리 딸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될까? 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문화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문화고, 아예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니까 정말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이 귀한 딸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느냐. 말로 될까? 훈시로 될까? 잔소로 될까? 아니, 그 안에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딱 붙잡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해서 빛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되고 빛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4만 교회가 있고 800만 가까이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이 빛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고, 어쩌면 같은 어둠의 같은 유이기 때문이죠. 빛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확산이 되고 빛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 나라, 전 세계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임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성지 답사를 갔을 때 그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 그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뭐 며칠 아니지만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쨌든 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 커피, 밀크 커피 주면서 복음 증거. 그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우니까 계속 빛을 비추는 거지.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돼. 터키에서 이제 이 그리스로 가야 되는 그 이제 딱 경계점에서 그 차를 세워놓고 그분이 아예 차 중간에 무릎을 꿇고 드문드 목사님들이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겠죠. 마지막 대놓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드디어 마지막 날 그분이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팔복교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전부 다 상업적인데 실제로 그런 현장들이에요. 카타콤과 그 사건만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비침하면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오늘 빛의 원료, 겨자씨 믿음의 원료,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빛이 많은 사건의 현장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때에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산다면 그 현장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제가 한 내성 할아버님을 찾아갔을 때에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시더라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했거든요. 진짜 믿으니까 얼마 안 있었어요. 그냥 아주 수돗물도 잘 나오는 집으로 이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뭔가 이제 이 삶이 달라지니까 이 표정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그 인생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고 예배의 빛이 임하는데 어찌 그 인생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랑을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마스크 하루에 일주일 내내 안 씁니다. 똑같은 마스크. 옷이 달라져요.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요. 양칠 날은 몇 번 할 겁니다. 데이트하는 날은 엄마한테 내에서 입냄새 나나 맡아봐 엄마. 야 너 오늘 무슨 일이냐? 아 그런 일이 있어. 왜? 뭐 빛이 임했어. 이제 빛이 이성의 빛이 임했어. 이성의 영광이 임한 거야. 그렇죠?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산다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산다면 그 현장에 구원의 빛은 임하게 돼요. 하나님, 제 어떤 언변으로 저 인생을 굴복시킬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현장과 복음의 문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분 삶을 딱 조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제 발로 찾아오도록 역사할걸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성령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될 때 이때 현장은 살아나고 연관된 현장에서 드디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 주신 성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당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가가 또 나타날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사실상 나타나게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성경 한독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증해 보세요. 그냥 기절 직전이더라고 간증하니까. 제가 이게 차마 자랑할까봐 여기서 잘 못하는데 제가 읽은 성경 장수를 얘기하니까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간증을 하니까 더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죠. 바로 증거가 일어납니다. 읽는 순간 적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단 말입니다. 읽는 순간 우리가 이 믿음에 있는 사실상 소리 없이 커가기 시작해요. 지금 미나가 좀 말 못한다고 자꾸 옆에서 난립니다. 막 말해야 준다. 제발 그런 스트레스 주지 마라. 저희가 입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동안 말 못한 거 다 할 것이다. 기다려. 그리고 억압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라. 말하는 모습이 더 예뻐요. 다 맑게 알아듣는데
어른들이 급해가지고 평생 말할 건데 말 안 한다고 말해. 달라고 말해. 할 수 없이 합니다. 하기는. 줘. 가. 증거라니까 증거. 말씀 앞에 서봐요. 하나님 심정이 그러실 것 같기도 해.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돌아보게 되고 읽는 순간 거룩해져요. 읽는 순간. 그리고 읽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읽기 시작하셔. 말씀이 읽기 시작해. 암송하는 순간 말씀이 새겨지고 아예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선포하는 순간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연수가 무너져요. 선포하는 순간 피조물들이 반응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제발 집사님이 집에 있는 성경 좀 읽으라고 막 이 집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피조물들이 이제 합창을 성경 보니까 막 피조물이 노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